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지도를 찾아보면 이 고린도는 아테네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는 그리스 도시국가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도시국가죠. 잘 아는 것처럼 아테네, 그 다음에 스파르타, 그리고 고린도, 이런 도시국가들이 고대로부터 유명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고린도는 대단히 향락적인 도시였어요. 아프로디테, 미의 여신이라 불리는 이 아프로디테를 섬기고, 그것만 섬기는 건 아니죠. 그것을 자기의 도시의 주신으로 모시면서 성적인 쾌락들을 추구하는 그런 향락적인 도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건 이제 고린도 교회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의 전반적인 문화가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동대생들이 주로 이제 건전하게 많이 놉니다. 건전하게 논다는 건 일반 대학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다녔던 학교 옆에 있는 대학은 엄청 넓은 잔디밭을 가지고 있는데, 그 대학의 잔디는 막걸리를 먹고 자란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왜 그렇습니까? 이제 캠퍼스 개강을 하면 거기 앉아가지고 막걸리 먹으면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이제 교회라는 것이 당연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구별되지만, 교회에 소속한 교인들은 또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경계를 짓는 일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허물어질 때가 많은 거죠. 고린도 교회의 성적인 타락 문제들은 교회 자체 내의 문제라기보다는 고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에서 온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고린도 교회가 자랐다는 것도 아닙니다. 또 하나 이 고린도 사역에 있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아주 오래도록 머물러 사역했던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있었는데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을 있었다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아주 장수가 많은 두 성경,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모로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의미 있는 장소였을 것입니다.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새로운 동력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따라서 보더라도 등장하는 새로운 인물은 누구냐면 아굴라였어요. 아굴라가 새로운 동력자로 등장을 합니다. 이전에 새롭게 등장했던 사역자는 누구였냐면 디모데였어요. 맨 처음 이제 이 사역, 2차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 바울은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이 사역을 시작합니다. 물론 실라만 있었다는 건 아니에요. 실라만 있었다는 건 아니고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루스드라에 다시 가가지고 디모데를 함께 동행을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와서 아굴라가 다시 등장을 합니다. 아굴라는 폰투스라는 아주 흑해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옆에 비두니아가 있고, 그 다음 비두니아 옆에 본도가 있어서 비두니아 폰투스는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곳으로 대단히 또 유명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 출신으로 이 사람도 유대인이었고 로마에 살던 사람이었고, 그 로마에서 클라우디우스 황제,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번역으로는 클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다 쫓겨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로마 역사에도 분명히 기록된 내용이었는데, 이렇게 쫓겨나서 이 아굴라라는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특징적인 건 이 아굴라가 어떤 동력을 했는지 자세히는 나오지는 않지만, 바울과 함께 살면서
함께 살면서 생업, 즉 천막 만드는 일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보면 이후에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디도 유스도를 포함해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하면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다시 합류를 하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베레아에 두고 왔었는데 베레아에 두고 왔던 그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다시 사도 바울을 만나러 옵니다. 왜 만나러 오느냐 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짧게 새 안식일 동안에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놨기 때문에 좀 더 많이 가르쳤어야 돼요. 베레아에서 새 안식일, 데살로니가에서 새 안식일을 보내고 나서 베레아에서 왔을 때에 그 베레아에 두고 왔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함께 돌아봤던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여러 가지 소식들을 가지고 바울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울에게 묻는 일들, 특히 주님의 재림에 관련된 일들 때문에 그는 다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갑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뭐냐? 편지글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에 관한 것들. 자, 어쨌든 여기 이 고린도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고린도는 대단히 향락적이고 그 문화가 대단히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한 성적인 문제들이 딱 잘라지지 못하고 여전히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대단히 어려운 도시였던 것이죠. 그런 곳에 지금 사도 바울이 도착을 했고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동력자 아굴라가 생기고 또 헤어졌던 잠시 두고 왔던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도 전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특징적인 게 뭐냐 하면 5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붙잡았다 하는 표현, 이 표현은 이 표현 자체가 특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말씀에 붙잡혔다 하는 말의 의미는 사실은 이제 바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순종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뭘 했느냐 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을 전했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을 좀 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생각해보면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여러 가지 흔들리고 어려웠던 그러한 내적인 갈등들,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실 이 사도 바울은 늘 하던 대로 사던 사역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며 권면했다. 유대인들과 경건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라고 했으니까 이런 사역들은 계속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17장에 나오는 아테네에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만나서 변론했다는 점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회당이 있는 지역에 가면 안식일에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을 강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 자체가 늘 해오던 사역이었고 늘 증언하던 내용이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뭔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뭔가가 있었다 했을 때 그 무엇인가는 바로 사도 바울의 내적인 어려움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일로 어려울까? 자, 지금 정화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정화가 왜 어려우냐? 참여화가 진짜 꾹꾹꾹 넘어가거든요. 꾹꾹꾹 넘어갑니다.
잔소리를 어느 정도로 듣느냐? 엄청 들어요. 야, 너는 왜 맨날 교회 가서 자냐?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저렇게 졸고 있으니 많이 어렵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어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해서 사역을 시작할 때쯤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까? 뭐 특정할 수는 없지만 그는 그 마음에 내적인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짐작의 근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덴에서의 사역의 결과죠. 몇 사람, 34절에 17장 34절에 보면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었다라고 표현된 이 장면에서도 그래요. 아테네에서 여러 나름대로 회당에서든 장터, 아고라에서든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이는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서 복음을 증언하는 일들을 해왔지만 사역의 열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고린도예요. 도착한 이 고린도는 아덴보다 더 어려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참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책방을 시작하면서 여러 사람하고 독서 모임을 했는데 그 중에는 자기를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게 이제 30대 후반의 이제 아줌마, 여성분도 있었고 20대 후반의 남자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막 토론을 이렇게 같은 책을 읽고 토론을 하는 일이 한편으로는 즐겁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통일교 교인들, 일본 분들은 성탄절만 되면 저한테 연락 와가지고 이제 인사를 건네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하고도 이렇게 제가 그분들을 다 설득해내거나 그러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논쟁을 펼친다는 것 자체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나 자신을 좀 더 준비시키기도 하고 단련시키기도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 새벽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한 9명, 10명 정도 이렇게 같이 한 공간에 한 쉬는 시간에 한 30분 정도 이렇게 앉아있고 30, 40분 뒤에 앉아있는데 주로 하는 얘기가 뭐겠어요? 남자들이 이제 30대, 20대부터 시작해서 60 이르기까지 이렇게 골고루 있는데 주로 하는 얘기들이 저 빼고 다 좋아 히히덕거리는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는 같이 입대기도 어려워요. 실론티를 누가 줘서 마시는데 이 실론티는 오랜만이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룸에서 먹던 건데 뭐 이런 얘기. 그럼 내가 뭔 말을 합니까? 그럼 저는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그런 거밖에 없어요. 사람이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느끼는 거예요. 아테네에서 스토아 학파든지 에피크로스 학파든지 간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관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막 논쟁할 때는 그 논쟁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가 더 확실해지고 더 분명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내가 통일교인들하고도 얘기를 해도 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무신론자들하고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바가 더 확실해지고 선명해지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막 술 마시고 또 거기 술 마시면서 있는 그런 소위 문화라고 하기도 못한 그런 것들 속에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왜냐? 좀 더 향락적으로 놀았던 게 더 자랑처럼 막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비록 결과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느꼈다. 그것 자체도 좀 힘든 일인데 와가지고 사역해야 할 그곳에 향락적인 문화들, 도시 전체적으로
그렇다면 더 이렇게 내적인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고린도에 왔을 때의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내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너무너무 대단해서 막 돌에 맞아서도 살아나고, 나중에 보겠지만 폭풍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에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도 약함과 두려움과 그로 인해 심히 떠는 인간이었음을 보게 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저도 제가 이렇게 액면가로 보면 누구한테도 안 꿀리는 인상이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이후로 액면가로 다 먹어줬기 때문에 고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날 건들지를 않아요. 심지어 신학대학원에 입학시험을 치르러 갔는데 옆에 있던 분이 그때 마침 이제 우리 아버지가 선물해 주신 가죽 잠바를 입고 갔는데 옆에 계시던 분이 하시는 말씀이, 전두관 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조폭에서 이렇게 거듭나서 온 줄 알았다고. 그리고 제가 말하는 투나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면면에 있어서 약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약할 때가 많아요. 두려움에 휩싸일 때도 많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약함을 어떤 면에서 느끼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점이 두려웠을까요? 세세한 건 잘 알 수는 없지만 여러모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느낀 약함과 그가 느낀 이 두려움이라는 건 아마도 그의 사역적인 측면들이 좀 더 강조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 9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을 어떻게 하시느냐?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위로하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의 부르심과 관계된 일이죠. 아마도 그의 사역에 있어서 그는 스스로 약함을 느꼈을 겁니다. 아테네에서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열띤 논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던 것 같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 결과에 좋지 않음은 우리가 신경 쓸 바는 아니지만 사역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결과가 신경을 많이 쓰이게 합니다. 제가 느끼는 약함도 그런 거였고, 두려움도 마찬가지죠. 이 고린도의 형편을, 이 고린도의 상황을 볼 때에 내가 과연, 바울 자신이 과연 이런 사람들, 이렇게 향락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 어쩌면 그 사람들은 신관이고 뭐고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에피크로스나 스토아학파는 핵심이 뭐냐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해줄 말이 있어요.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야, 인생은 이런 거야. 인생에게 닥친 이 고난이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어. 해줄 말이 있어요. 근데 맨날 먹고 마시고 성적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보면 짜증나지 해줄 말도 없어요. 심하게 얘기하면 어떨 때 인간적으로 우리 바울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만나면 아유 그래 먹고 놀다 죽어라 말하고 싶을 때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근데 속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느끼는 약함과 두려움이라는 게 아테네에서의 문제가 끝까지 왔다는 게 연결되어져서 고린도를 봤을 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을 봤을, 교회의 사람이 아니죠. 고린도 그곳의 사람들을 봤을 때 그들에게는 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약함과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자신은 약함과 두려움 가운데서 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떠는 줄 아세요? 우리 집에서는 잘 떠는 사람들이 누구냐? 뭐 애들하고, 애들도 잘 안 떨어요 요즘은. 아내가 잘 떱니다. 괜히 악몽 꿨다고 막.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악몽 꿨다고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팔베개를 해주고 안아주죠. 웃기나? 사실인데 왜? 자, 여러분, 언제 떠느냐? 자기가 혼자 있다고 느낄 때 떨어요. 물론 남편이나 아내 혹은 엄마나 아빠가 안아주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뭐 그건 잘 모르지만 필요한 건 그런 거예요. 약함도 두려움도 느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심히 떨리는 건 그 약함과 두려움 때문인데, 그 약함과 두려움 속에 혼자 있다고 느낄 때 우리는 떨리게 되는 거죠. 두려워 떠는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정신 차려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약해져서 스스로 약하다 느끼고 스스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 그래서 심히 떨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야 임마 정신 차려가 아니라 손잡아 주는 거고 안아주는 거겠죠.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을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외에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약함과 두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심히 떨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하실까요? 주님께서는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는 바울을 위해서 첫 번째,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굴라 가정이 그렇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렇습니다. 아굴라는 바울에게 함께 살자고 우리 집에 와서 함께 먹으며 쉬라고 했을 겁니다. 누가 누구 집에 갔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함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굴라는 브리스길라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도 그가 마련한 집에서 사도 바울이 함께 했을 거라고 짐작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게 바울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약함이라는 것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하면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우리의 내적인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 중에는 우리의 물질적인 일들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영혼과 육체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이 50대 50이 아니라 이것이 영혼과 육체라는 것이 하나이기 때문에 무엇 하나를 구분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서로에게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영혼은 강건한데 육신이 매일 연약한 사람들은 그 영혼이 병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지금도 이제 다리가 다친 분도 있고 다리가 오래전에 다쳐서 계속 안 좋은 분이 있는데, 이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아무리 내 영혼이 강건하다 하더라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육체는 멀쩡하고 건강한데 마음이 병들면 어떻게 돼요? 육체도 병들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약하여졌다, 약함을 느꼈다 했을 때의 그 외적인 조건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외적인 조건들도 그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아굴라를 생각해 보십시오. 아굴라라는 사람이 생업이 천막을 만드는 것이래요. 그런데 바울과 함께 살며 그 생업에 종사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바울이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 약하게 하는 것 하나가 해결되는 문제죠. 그래서 아굴라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께서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바울에게 베푸신 은혜 중에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실라와 디모데였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데,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부터 10절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데살로니가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내며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게 다 누구 거냐? 데살로니가 교회 얘기예요. 이어서 계속 말합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온 소식을 듣고 반응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도 바울은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에 와 있는데 그의 마음이 사역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이 약해져 있는 이 상태에서 들려온 데살로니가 교회의 열매, 데살로니가 사역의 열매들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해졌을 때 얼마나 사도 바울은 위로를 얻었겠습니까? 저도 많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고 있었을 때 그때가 얼마 전이었어요. 많이 힘들고 저도 그랬어요. 내가 사역을 계속 할 수 있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2009년도 엄밀하게 말하면 2008년도 말이죠. 2008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사역을 소위 말하는 개척을 시작해가지고 사역을 계속 했는데 30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50이 될 때까지 육체적으로 제일 혈기왕성할 때에 교회 사역을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표현하기가 좀 못하지만 제일 좋을 때 제일 열심을 내서 사역한 결과를 돌아보니, 그리고 앞으로의 20년을 돌아보니 너무 약해지더라고요. 마음이 대단히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떨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떨고 있을 즈음에 박우진 형제도 왔고 우리 지섭 형제도 왔고 김명기 집사님도 오시고 저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 본문을 준비하면서 사도 바울이 약하고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는 말에 감정이입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라나 아니면 실라와 디모데에 관한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힘을 주시는구나.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스로 어렵고 힘들었으면 자기 스스로 말할 때 내가 심히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보는 게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합니다.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사람이 옆에 있어서 힘이 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약하고 나는 심히 두려운 형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약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언자가 되어야 하며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있어야 돼. 그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굳이 다녀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약하고 두렵고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이 되어주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는 일이 잘 안 돼서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계획이 틀어질 때 우리는 약해지고 두려움을 느낄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약함과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의 관계를 뒤틀어 놓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위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혼자 한 개인으로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도 포함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약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바울에게 역사하셨느냐 하면 직접 역사하십니다. 9절에 보면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느끼는 약함과 두려움의 실체가 여기에서 확인되죠. 그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의 약함과 두려움을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려고 했습니다. 어쩌면 증인으로서의 삶과 사역이 자신의 일로만 생각해서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즉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이 내게 주어진 사명이요 의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당연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사명이자 사명 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고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와 직장에서 뭘 해야 되느냐? 공부도 잘해야 되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일해야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 담대히 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놓치지 말아야 할 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고 해야 할 일로, 미션으로서 복음 전하는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느냐? 가만히 지켜보시거나 점수 계산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오셔서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 우리는 약함과 두려움에 휩싸여 떨며 침묵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주님이 온 세상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니다. 12절부터 보면 아가야의 총독 갈리아에 대해서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갑니다. 12절에 그렇게 말하죠. 유대인들은 총독 갈리오에게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는 이유로 심판을 요구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기 위해서 입을 열려고 할 때 어떻게 하느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말하죠.
그래서 부정한 일, 불량한 일, 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다. 로마법에 저촉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총독으로서 그건 관여할 게 아니다. 그리고 물리쳐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죠. 말 그대로. 물론 뒤에 이제 회당장 소스데네가 붙잡혀서 매를 맞게 되는데 이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시느냐. 첫 번째, 바울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십니다. 두 번째, 직접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 세상의 주관자가 되심을 나타내 주시는데 이 아가야 지역의 총독 갈리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해를 살까봐 분명히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보호하시는 방식이 뭐였냐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때려잡으러 왔는데 바울을 못 때려잡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려잡습니다. 그럼 바울은 자기가 안 맞으니까 좋긴 한데 자기 대신 맞는 사람이 생겼잖아요. 그럼 이건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마냥 좋아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거 마냥 좋아해서는 안 돼요. 차라리 그리스도인이면 아이고 제가 맞을 거 제가 맞아야죠. 이렇게 하는 게 더 그리스도인다운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소스데네가 매맞는 일을 허용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데 소스데네가 대신 맞아서 소스데네는 어떡하냐고 의문이 생길까봐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자,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 이렇게 말합니다. 회당장이 소스데네는 유대교 회당의 회당장이었어요. 당연히 그 회당을 관리하고 그 회당의 책임자로서, 물론 한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에요. 회당의 책임자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던 유대인이었는데 회당 옆으로 회당 옆으로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온 바울이 회당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잘은 모르지만 회당장 소스데네가 바울의 편으로 넘어간 게 분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잡으러 왔던, 사도 바울을 때리러 왔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은 못 때리고 같은 편인 회당장 소스데네를 때려잡는 거예요. 당연히 매를 바울은 안 맞게 되고 대신 소스데네가 맞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은 바울은 안 맞게 하고 왜 소스데네는 맞게 하냐는 식의 의문이 들 수는 있지만 소스데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이 고난이, 이 역경이, 이 매가 그로 하여금 확신을 가지게끔 할 때 역할을 한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죠. 왜? 그를 부르는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회당장 소스데네에서 사도 바울의 형제로 바뀌게 된 거죠. 간혹 우리에게 닥쳐진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진 이 어려움이 더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일에 더 크게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풍랑 때문에 죽기로 더 빨리 가는 일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세상의 주관자로서 총독도 사용하실 때가 있고 고난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힘주셔서 증인의 삶을 살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약함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심히 두려워 떨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약함과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누군가 약하고 두려워하여 심히 떨고 있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손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의 품을 사용하셔서 그 형제의 손을 잡게 하시고 그 형제를 안아주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떨고 있는 내게 손을 내밀어 품에 안아주시는구나 라고 느끼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고 두려워하며 떨 때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고린도의 그 세상도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로 더 단단히 주님 안에 머물도록, 그래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은혜들을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손과 발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나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런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